나와서 워십하려면 쉽지만 말씀 읽으려면 떨리고 두렵고 설리고 그런 거예요. 문수수나 집사가 떨릴 정도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이 시간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을 정하셔서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거룩한 영적 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것, 성만찬. 그래서 지난주에 성만찬 하면서 그것을 이어서 바로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또 오늘은 이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을 정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식, 침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 세례를 모르고 침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도 신앙생활 했다 하면은 짬밥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뭐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오늘 잘 나오다가 나오지 못한 소위 믿음이 있는 직분 있는 그들이 오늘 눈에 안 보일 때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오해가 될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성예식이 있는데 성찬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거룩한 예식, 그 중에 하나 침례식, 세례식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as it is, 말씀 그대로 Bible says 그대로 우리가 어그리하고 액셉트하는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과연 제대로 믿음 생활하며 내가 제대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체킹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침례의 어원, 뜻 보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이 뭐냐면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세례, 침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밥티스마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밥티스마,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적신다, 잠긴다. 어디에? 물에 잠기고 물에 적신다 라고 하는 뜻, 바로 밥티즈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에서 밥티스마, 맵티스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밥티스마 이 얘기는 뭐냐? 물에 잠기고 물에 그대로 적시기 때문에 영어로 뭐냐? 베프티즘. 그래서 베프티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 개역에서 번역할 때에 물에 잠기다는 밥티스마를 해석할 때에 세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말은 뭐냐? 물을 뿌리고 물에 적시고 물로 씻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한다. 세수하는 거하고 목욕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례는 그냥 물로 씻는다, 세수하는,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그런 의미의 세례. 그런데 원어의 그 베프티스마 이 의미는 뭐냐면은 손을 씻는, 얼굴을 씻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어떻게 잠긴다. 그 물속에 완전히 적신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은 적실 침 또는 바로 잠길 침해서 침례.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면을 봤을 때에 해석을 한다면 그냥 물로 씻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원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침례로 되었지만 우리가 내려오면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물에 다 잠기느냐, 아이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물에 적시는 잠기는 침례보다도 이제 하나의 형식이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물에 이제 우리가 씻으면 된다 해서 세례란 말로 하다 보니까 이 번역도 세례란 말로 됐는데, 이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침례교서는 지금도 자기들 성경책은 다 침례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모습에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정확한 해석, 정확한 번역은 세례보다 그 말의 의미가 밥티스마 해가지고 물에 잠기는 침례라고 해석을 해야 더 옳다, 더 원문에 가깝고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 침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왜 받아야 되느냐, 무엇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의미가 뭐길래, 아니 이 물의 의미가 뭐길래 물을 마셔야 되느냐,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된다,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자, 세례의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 침례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데 어디에 죽느냐? 어디에? 물 속에. 물로 세례해서 우리가 손을 씻는, 발을 씻는, 얼굴을 씻는 그러한 세수하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적시는 거예요. 온몸을 다 적시는 거예요. 온몸을 다, 우리의 손과 눈과 코와 입과 발과 우리 몸 전체의 죄를 물속에 잠가서 씻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의 죄를 다 이제 물속에 잠겨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물속에.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물속에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식은, 침례식은 뭐냐? 장례식이에요. 어떠한 장례식이냐? 우리의 죄를 다 죽이는, 우리 온 몸, 온 마음, 나이의 인간의 모든 거 다 그냥 씻는 정도 아니라 완전히 목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가서 손만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더위에 얼굴만 씻어갖고 되지가 않아. 그래서 다 온몸을 시원한 물로 샤워해서 온몸을 적셔서 우리 몸 전체가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뿌려서, 물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적셔서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몸 전체가 다 물속에 잠기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씻김받고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세례고 침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례가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로 정확히 얘기하면 침례로 다 물속에 잠겨서 장사 지내는, 무엇을?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는 그러한 것이 침례의 모습이다. 여러분 세례받았다면, 침례받았다면 우리 나 이미 어떻게?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천국 갈 일만 생겼어. 죄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일만 생겼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우리는 천국 환송 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맞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바꿔져서 천국 환송 예식까지만 실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 다 장례식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몸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죄가 장사 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죄의 삭은 사망이, 죄를 씻김 받지 않으면, 죄가 장사 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이요. 근데 죄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뭡니까?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행위가, 우리의 죄를 죽이는 그 절차가, 우리의 죄를 죽이는 그 형식이 뭐냐?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 성예식, 우리가 세례와 침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죄를 고백해서 우리가 세례와 침례 받는 형식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침례가 세례로 바뀌고 그나마 세례도 형식적으로 끝나고 세례받는 자들이 없어지고 아니면 유아세례 해가지고 아이들 부모의 신앙 따라서 옛날에는 양쪽 부모님이 다 믿고 성실히 해야 유아세례 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유아세례 주고 애도 그냥 뭐 모태신앙 해가지고 엉망 이러면서 자꾸 이것이 전락되고 있고 퇴색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죄가 그냥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례식과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되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의 모든 걸 장사 지내려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내 손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내 머리에만 일부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물속에 잠겨서 내 온몸의 모든 것까지 다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교회의 전통과 질서에 따라서 세례전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 침례로 다 물속에 잠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침례 의미는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침례 의미는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세례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죄가 죽었어. 죄를 장사 지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례 침례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례 의미는 죄를 장사 지내고, 두 번째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 지으면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다 온다고 새 생명이 아니에요. 여전히 전과자야. 근데 우리의 죄가 다 장사 지냈어.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세례 침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냈어요. 이것이 침례예요. 이 침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다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게 침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 할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 할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할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바대로 우리가 아직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세례받고 침례받았으면 새 생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와 나아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뭡니까?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거룩한 종. 아멘이죠?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무엇?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새 생명 얻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침례가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성례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보세요. 누구의 종이냐? 이거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 뭐 마음대로 해. 근데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해가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해요.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꿈 넘어 꿈겨 누구의? 바로 교회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꿈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말씀의 종이야. 그럼 뭐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따라서 여기 순종해야지. 어디에 순종해? 누구에 순종하느냐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지. 어디에 순종하느냐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순종해야지. 왜 북한 말에 순종해? 왜 김정은 말에 순종해? 왜 김정은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뭐 개혁, 무슨 개혁이요?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건데, 바로 죄에게 순종하면 그는 죄의 모습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모습인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로마서 6장 18절 말씀 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아니라 내 욕심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의 종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스럽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나는 권력 앞에 종이 아니고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편에서 하겠다.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지금도 대통령 되어서 뭐 탄핵을 당하건 내려가건 뭐하건 누구를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지. 나 개인의 영달.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교인들의 여론, 사람들의 여론, 우리 총회의 여론 따라야지. 근데 그 여론이 민심이 옳은 거지만 다 옳지가 않아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닌데 다수를 따라야 돼. 민심이 동성애하자 동성애하자. 근데 민심 따를 거예요? 간통죄 괜찮다, 간통해도 괜찮다, 서로 합의하면은 결혼했어도 딴 놈이랑 놀아도 괜찮다, 그렇다고 따를 거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이 되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분명은 내가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지역에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저랑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잘하더라, 응원한다. 그때 얘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제가 민주당에서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답하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민심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소수의 민심이라는 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누구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우리 지체를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루고, 아이고 참 우리 연약하니까 말 그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그러한 불법을 따르고 부정을 따르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었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어디 이르렀다? 거룩함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뭡니까? 의인 justification.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뭡니까? 거룩함 sanctification.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justification. 근데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 뭡니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 생활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 의의 종이 되어서 뭡니까? 거룩한 성도.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가지고 뭡니까? sanctification.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앞에 가서 glorification, 영화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았다면 뭡니까? 침례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하금 이제는 거룩한 새 생명의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의의 종. 거룩한 삶. 아멘이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6장 22절 계속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되고 의인에서 마지막은 영,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침례 받았다면 어떡합니까? 죄인이 아니야. 재해방됐기 때문에 이미 장례식 다 치렀어. 이제 뭡니까? 우리는 새 생명, 거룩한 자야. 근데 마지막 뭡니까? 영생이요. 그래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새 생명 마지막 세 번째 이 침례 세례의 의미는 뭐냐? 자, 로마서 6장 5절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보세요. 그와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죄의 죽음이에요. 또한 그의 무엇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뭡니까? 이제는 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연합해서 죄가 죽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부활과의 연합이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여기까지 가는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에 동참하는 이러한 과정이 무엇을 통하여? 세례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죄가 죽었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 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 십자가에 그걸로 내 죄가 죽었고 예수 부활로 내 몸이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절차가 바로 무엇을 통하여?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며 살아가지고 호적의 주민등록에 올라서 우리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침례 받아서 우리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죄의 죽으심 갚아요 바로 부활에까지 이르는 이 절차가 바로 세례 바로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봤죠? 그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 무엇으로? 세례로, 침례로.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새 생명까지 주시지요. 언제 새 생명 주시죠? 제사함 받고 새 생명 되고 부활에까지 나니 영광의 그날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 하여금 영광의 거기까지 다 가서 우리가 알려졌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약화되고 변질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세례의 침례가 뭔지, 가장 중요한 성찬이 뭔지, 예? 이런 것들이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게 말씀이 뭔지, 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다 아는 것 같지만 exactly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래 보세요.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표로 만들었어. 물로 통해.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야. 물에 잠기는 거야. 그래서 물로 씻는 거야. 세례. 물로 잠겨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 몸을 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어떻게 구원하는 표다. 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래도 티켓팅이 있어야 돼. 에? 뭘 할래도 표가 있어야 돼. 어제 누구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앞으로는 장례식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제 그 시대 없어지고요. 다 오면은 그들에게 표를 줘서 티켓팅을 줘서 그 표를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밥 먹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음식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힘들고 그거 안 되고 표를 줘서 나가서 밥 먹게 하고 그 표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를 타도 배표가 있어야 되고 열차 타도 열차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의 표니 곧 무엇이다? 세례 침례라는 거예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구원의 표가 바로 세례 침례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표 없어도 탈 수 있어요. 근데 걸렸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표 없이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걸렸다면은 나 세례 침례 안 받았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없어도 갈 수 있다니까. 근데 불안하잖아. 네? 우리가 좌석표가 다 있어. 자리가 비었어. 그래가지고 모르게 또 앉았어. 근데 서가지고 사람이 탈 때마다 불안한 거야. 내리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그럴까봐 괜히 앉아있어도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내 뼈 딱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같이 구원의 표니 곧 무엇이다? 세례라 침례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 제하고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이다. 자, 이와 같이 구원의 표가 있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 무슨 침례가 세례가 구원의 표야? 믿음으로 구원이지. 맞아요. 여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저는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32절에서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전합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갔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말씀을,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침례 받아야죠.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다니까. 그냥 열차 그냥 타도 된다니까. 우리가 이왕 믿는다면 침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다 온 가족이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다 세례 침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 침례까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 아닙니까? 에이 그건 뭐 침례 받았다고 뭐 그 세례 받았다고 뭐 이렇게 크게 기뻐해? 크게 기뻐했어요. 뭐라고? 음식을 차려주고. 저도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을 차리고 축제로 크게 기뻐하는 이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고 뭐 하면 말 그대로 침례로 하면서 이러한 음식을 차리고 크게 기뻐하는 이러한 정말 중요한 예식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해야 되겠다. 누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거 침례교회예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성경에 있으니까. 바이블 says.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요?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예,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 다 해가지고 세례 침례 받아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다 크게 기뻐하는 이게 얼마나 기회예요. 왜? 여러분 구원의 감격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씻음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인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새 생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몸이 된 것 얼마나 기뻐요. 이게 침례라니까. 죄의 문제 해결된 거 놀랍죠? 죄의 얼물을 벗어버리니까 새 생활 되고 새 삶이 되죠. 거기다가 부활의 표를 얻지요. 구원의 표를 얻지요. 얼마나 기쁘냐고. 근데 이러한 기쁨과 이런 감격으로 세례 침례 받았어요? 소수야 소수. 소수라고요. 이 구원에 크게 기뻐하는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옛날에 결혼식을 했는데 앵콜 결혼 다시 하잖아. 나이 50대 가지고 60대고 70대 가지고 그 노인네가 다시 아가씨 때는 몸도 날씬해 가지고 웨딩 드레스가 참 날씬하면 좋았는데 나이 60, 70, 80된 아줌마 할머니 돼 가지고 웨딩 드레스 입는다고 그래서 입으니까 허리도 무짝만큼 이러고 그냥 얼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웨딩 드레스 입고 찍어 보면은 본인은 좋다지만 내가 볼 때는 가관이다. 그 누가 막 보고 자랑하면 나는 그렇던 내가 하지만 저는 여보야 우리는 안 해 그렇게. 무슨 결혼식을 앵콜 결혼해가지고 또 그냥 뭐 허리가 이 무짝만한 거 가지고 입고 또 웨딩 드레스 입고 뭐 다시 뭐 앵콜 결혼하고 아이고 그건 안 해. 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그 감을 누려보자 하는 마음은 아는데 여러분 그거는 소용이 없고 뭐예요? 침례의 감격,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거룩한 생명에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구원의 표를 얻는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고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 이게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나와도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덥고 폭염에 이게 뭐야. 여러분은 그냥 했지만 저는요, 일주일 내내 이 폭염에 에어컨 안 들어올까 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아세요? 내가 수요일날 확인했더니 9월 14일 날 9월 중순 넘어야 된대요. 나는 까무러칠 뻔했어.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해? 아이고 참, 교회 일인데. 나 혼자 있으면 폭염에 더워서 죽어도 괜찮아, 솔직히. 근데 교회 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전화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토요일날 왔어. 점심 먹는데 연락이 왔어. 잠깐 보고 가겠다고. 그게 큰일 났어. 근데 내가 간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보고 간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SOS 박현주 건수 어디 있어? 했더니 집이래. 잘 됐어. 빨리 가. 가서 꼭 붙잡고 있어. 내가 갈 테니까. 밥 먹다 말고 얘기해. 빨리 가자. 내가 와가지고 했더니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에어컨이 7개인데 3개는 원래 고장나서 안 되고 있었더라고. 4개만 작동하고 있었어. 컴프레서 다 망가졌어. 이거 고치더라도 이게 돈이 250만 원 한 대 컴프레서 고치는데 거기 뭐 해가지고 실내 이게 다 고쳐야 되고 끝도 안도 없어. 이거 오늘 내가 손봐야 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이 양반이 감동받아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다 고쳐. 뭐 다 고쳐? 지금까지 4개만 썼어도 우리가 시원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다 들어와. 이 앞에는 안 들어와 이게. 여러분 시원하지? 춥대 어떤 사람은? 나는 더워. 이것도 뚜껑 거 입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집사. 여름 다 갔어. 참 나는 어이가 없어. 이거 맞추는데 금방 돼. 일주일 열흘 걸려. 근데 아직도 한몸 차서요. 왜 나만 느껴? 참, 안 집사.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아이고. 근데 승질난 사람 때문에 아이씨 들어오서 당장 해. 근데 안 집사 성격이 좋아가지고 혼나도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일주일 때 몰라. 근데 지난주도 한번 지적해지니까 들어가지고 아이 목사님 진짜 들어오서 정말 웃긴다 그래가지고 하면 금방 돼. 근데 아이고 목사님 알았어. 내가 지나가니까 이게 성격 좋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 성격 좀 지랄 같아야 뭐 얼마 여기 들어오서 해가지고 당장 할 뻔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 내가 이게 여기는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면서 다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다 틀지 않고 일부 70%만 들게 하면은 내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해요. 다 틀지 말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월락 우리가 7개 중에 4개만 들었던 거. 그럼 그냥 하라고. 알았으면 내가 가지고 고쳤어. 그 돈 들었어 안 들었을까?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지. 얼마냐? 그냥 20만 원 주고 끊어. 20만 원 주고. 200만 원 들고 20만 원. 근데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장 내가 쏴버렸어. 당장. 왜냐면 항상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 언제든 팍팍팍 보냈지. 언제 재무부장님 재무부 해주세요. 언제 그래? 내가 다 쏴버렸어. 근데 이 양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좀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편해서 내가 왜 마음이 편안한가 했더니 우리 교인들 나와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서 내가 그러면 또 혹시 한두 명 아이고 오늘 더워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이럴까봐 내가 올렸어. 희소식. 덥지 않고 시원하니까 다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런데도 보니까 빠진 사람이 하는 것 같다 이게. 이거 참 내가. 자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 자 그렇다면 세례 침례를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어떠한 선물을 받느냐?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요? 그 변화되는 그 받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입니다. 침례.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침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야. 손만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가고 목욕하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우나 목욕하는 거 침례인데 왜 손만 씻고 나 못 깨끗해. 몸에서 더러운 냄새나 여름인데 여름에 손만 씻어도 되겠어?
몸까지 씻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침례야. 그 침례 받음으로 죄사함 받았어. 그리하면 무슨 선물? 그게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로 죄사함과 함께 받는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죄사함 정도 뛰어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러면 선물 준다 해봐 떼구리를 몰려와, 공짜라고. 근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 침례 받는 거, 이거 너무 소중하다. 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거요. 늙었는데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 어떻게 거듭나야 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갈 수 없다. 이 물, 침례와 성령이에요. 세례 침례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침례는 뭐기 때문에? 제사함이기 때문에. 제사함 받아야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거야. 더러운 곳에 성령은 안 옵니다. 때 묻은 곳에 성령 안 오고 누구 봐? 파리 때만 모입니다. 더러운 곳에. 제사함 받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죄가 있으면 성령 안 와요. 거룩한 성령. 더러운 것밖에 안 와요. 근데 제사함 받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이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계속 말씀 이어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 어그리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아멘한 사람,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패역한 세대에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패역한 세대 듣지 않죠? 나 세례 침례 다 알아, 나 성찬 다 알아, 나 교제 다 알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역사에 멀어져 자꾸 사탄막이 방해하고. 근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바로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어떻게 3,000명이 더했어. 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뭡니까? 그 3,000명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도 가르침을 받고, 우리 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뭡니까?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달라. 각양각색이야. 3,000명 다 달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 세례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 한 것처럼 한 몸이 됐.
그래서 이 세례 침례를 통해서 우리 뭡니까? 한 성령으로,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됨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아직 이게 속된 말로 개판이요. 그냥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만큼 중요해. 그래서 한 지체 되어 가지고 서로 원망, 불평, 다툼, 시기, 질투 이거 없고 우리는 다 한 가족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아멘이죠? 어제도 우리 오전 자매님이 교회 가서 더운데 왜? 엘리베이터 담당을 시켰거든. 그래가지고 물 들고 가도 엘리베이터 추운다고 왔다 갔다 땀 흘려가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더니 저를 만났어. 우리서 만났어. 그러더니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해. 우리 저녁 먹으라요. 아니 괜찮아. 아닙니다. 갑시다. 그래 가가지고 좋은 번 모신 삼계탕 가자고 가더니 제일 좋은 거 뭐 28,000원 사모님. 아니야. 삼계탕 17,000원짜리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런데 아니래 제일 좋은 거래. 거기서 싸우느냐 가지고 혼났어. 그냥 값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비싼 삼계탕 그 안에 뭐 들은 거 있었어. 하여튼 그게 17,000원. 그러면서 했는데 와서 더운 날 봉사하고 또 어제 토요일 언제도 수박도 사오고 복숭아도 사오고 오늘도 끝나면 또 수박도 있습니다. 또 떡도 갖고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대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 보여줬더니 와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기서 왜 내 사진 넣었어요? 고마운 줄 알아. 참 아주 그냥 이놈 우리 최현정 원사가 내가 시켰더니요. 목사님 정원성 원사가 자기 사진 넣지 말래요. 문영경 집사 자기 사진 넣지 말래요.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다. 걔네 사진 넣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그냥 해. 그래도요 내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맨날 혼나. 중간에서 주명수 원사가 넣지 말래. 안 그랬죠 주건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긴 해봐라냐. 무조건 했으면 다 내가 한 거니까 박수 쳐. 어제도 정광남 고사님의 사당 넣으실 때 나한테 칡백나무 준다고. 그거 내가 갖고로 시켰어. 그냥 왔어. 그래서 아침에 물었더니 무슨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달아 실어가지고 갖다 놔도 보기도 흉할 것 같고 이 사람아 갖고 와서 달아 바꾸면 되잖아. 나무로 딱 짜면 되잖아. 이쁘게. 그래서 저 데코 맨 끝에다 딱 이쁘게 해가지고 나무 싸움 얼마나 좋아. 뭐 꼭 그 황간에 노래? 나무로 딱 짜가지고 하면 되지. 안 갖고 왔대. 근데 내가 왜 안 갖고 왔어? 했더니 목사님 갖고 와봤자 교인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나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되는 거야. 나한테 이란 교인들한테 좋은 소리. 근데 뭐랄까만 갖고 왔대. 내가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게 말이야 그냥. 여러분 교인들 뭐 하는 거 옆에서 찡얼찡얼거리지 마세요. 무조건 잘한 겁니다. 아멘이죠? 본거차 사진 보고 잘했어 그래야지. 여기 내 사진 왜 이런 그지같이 그러지 하지 마. 정양래 집사가 제일 잘 나왔더라고. 아주 그냥 멋있게 참 나왔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아주 얼굴이 훤해가지고 그냥 좋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 거는요. 여러분 다 박수치고 해야지. 자기는 앉아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이번에 잼불에 대해도요. 이런 얘기지만 야당은 한 것도 없으면서 투덜거리기만 하고 왜 군인을 부르냐, 왜 연예인을 부르냐, 왜 공무원을 하느냐, 왜 뭐냐. 아이고 눈에 뵌 게 뭔데. 참 깝깝한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다 같이 그냥 팔 보도 고치고 해야 될 거네요. 우리 교도 해가지고 생수 사주고 돈 보냈어. 여러분 아세요? 참 이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또 뭐 따로 헌금해? 그럼 또 부담스럽지. 안 해. 그냥 있는 걸로 해야지. 없으면 내가 해버려. 어려울 때 모르고 단돈 1%도 도움이 돼서 뭔가 해야지. 그만큼 우리 교회는 의식 있고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외신총회가 위상이 있는 거예요.
돈 따로 안 걷더라도.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주 또 계속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생활, 행복한 생활이에요. 또 하나 침례받으면 받는 선물이 뭐냐? 받는 선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받은 자는 무엇을 입어요? 옷을 입는 거야. 침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옷을 입는 거야. 누구의 옷?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통. 제가요 정신과 병원에 근무할 때에 뭐냐면 가운을 의사 가운을 딱 입는다고. 치료팀이니까. 그래서 가운 딱 입고 그거 입고 식당에 가고 그거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고 환자들이고 모든 직원들이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선문과 직원이 있다가 아니 김원수 씨 너 왜 가운 입고 다녀? 이지랄해? 아이고 참 아주 이게 나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근데 가운 입고 있으면요 점심 때 뭐 한번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저 가운 한번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입고 싶어. 예 그래 입어. 딱 입고 딱 해가지고 내 의자 해저리에 딱 앉아고 이런다고. 옷 하나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던 그 이런 얘기지만 유유박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서 미안하지만 그 친구가 직원인데 여잔데 나한테 김 선생님 채통도 없이 왜 그런 놈한테 옷을 입힙니까? 얼마나 나한테 야단치는지. 와 여자들의 시샘은 대단해. 아니 정신질환자가 옷 입고 싶어서 옷 한번 입히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채통 안 지킨다고. 내가 얼마나 그냥 구박받았는지 몰라.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여자한테 그렇게 구박받기는 처음이야. 아이고 여러분 애들이 크면서 엄마 신발 엄마 옷 입고 싶어 안 입고 싶어? 입고 싶어. 애들 막 신고 다니잖아. 예? 유치원 때 이만할 때 세미도 저 엄마 거 막 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우리 믿음이가 엄마 거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해줘. 그게 뭐 대단해.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런 옷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무엇이? 신분이 바뀐 신분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2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제2의 삶에서 새 생명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이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것이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겠어요. 날씨도 이런데 계속 해봤자 다음 주 기대하시라. 시네마스코프 청천연생 기대하시라. 아멘. 사랑해 주님,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또 별 생각 없이 이 중요한 침례식을 그냥 물러 적시는 세례로 간단히 끝나면서 형식화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제사함받은 큰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